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그리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영어의 약자인데 워낙 유명한 말이라서 이 의미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B는 탄생을 의미하는 영단어 birth이고, 또 D는 죽음을 의미하는 death입니다. 그 가운데 C, choice,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선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C를 치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인생의 방향을 크게 전환하는 선택이 되기도 하겠죠.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이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이런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택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반복해서 주어지는 사소한 선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오늘 저녁 메뉴로는 무엇을 먹을까와 같은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때로는 그 고민을 쉽게 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고민을 내려야 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에는 지금 후회가 없으십니까? 그 선택에 만족하시나요? 수요일 저녁 이 수많은 선택지 중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로 선택하신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오늘 내려야 하는 이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따라서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성경상에서 흠잡을 것 하나 없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갈렙과 함께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또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을 모두 경험하고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출애굽의 1세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 중에서도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2명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비록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하는 큰 부담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여호수아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차례차례 정복한 뒤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지역에 모아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24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먼저 소개합니다. 쉽게 말해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성경을 2절에서 13절까지 짧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들 야곱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오셨는지,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강한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는지,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피해 이스라엘 민족 너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그 황량한 땅에서 아모리 족속이나 모압 족속 같은 적군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셨는지, 짧은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도우셨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여호수아가 말하는 첫 번째, 다른 신을 치워버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상기시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위기일발의 상황일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기도 했고 또 주변 신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불성실한 신앙,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려 노력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보였던 이런 흔들리는 신앙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수아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이 말이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답습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절대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세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신앙은 바로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14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던 습관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서도 우상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 광야에서도 우상의 문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변 이방 신들, 다른 민족의 신들을 보면 그 신들이 좋아 보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도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완전히 멀리하라고 명령하신 이방 민족들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면서 그들의 신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이 우상의 문제를 온전히 쫓아낼 것을 명령합니다. 우상 제거는 이스라엘을 향해 끝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을 버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0계명의 제1계명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것,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는 이 말씀조차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상을 철저하게 쫓아내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 우상을 완전히 버리라는 명령이었고, 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끊임없는 배반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마침내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선택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많은 선택지를 놓고 최선의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다른 선택지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면 이스라엘은 모든 우상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우상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뿌리 뽑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있는 두 번째 명령은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한 여호수아는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라는 말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보면서 차차 결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주일만 여유를 주십시오 라는 요구가 통하지 않습니다. 한 달만 경험해 보면 안 될까요? 여기는 새로운 땅이잖아요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살아보고 이 땅의 사계절을 겪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죽음 뒤에 그때 상황이 변할지도 모르니 우리가 그때 선택하면 안 될까요? 라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14절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다고 선택의 기한을 제시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여호수아는 기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간이 선택을 미루고 미루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때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서 변함없이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선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전히 베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이 넘어가도록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미루고 미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탕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다행인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밑에서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배반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인간 지도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각자 분배된 땅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신앙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끌려 그들의 지도 아래에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이 섬길 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의 명령은 여호수아의 결단, 여호수아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이 명령은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라고 명령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선택을 촉구하면서 자신이 내린 선택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합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을 내리기 전에 이미 자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하더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여호수아가 젊은 시절에 모세의 수종자로 있던 시절,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시절부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탐의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하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이 되는 것이 낫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다시 언급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땅에서 가져온 정말 탐스러운 과일들과 그 땅에서 가져온 어떤 증거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설득시킬 근거가 되었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통곡하며 죽일 듯이 분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여론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낼 수 있었던 이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단 하나의 근거이자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증거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수많은 사람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땅에 들어가자, 차지할 수 있다. 그 결과가 근데 무엇입니까? 10절에 이 민수기 14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마침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던 이 사람들의 행위는 중단이 되었죠. 안 그래도 분노한 회중들 가운데 정말 눈에 보이는 증거 하나 없이 말도 안 되는 의견을 제시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사람들은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을 두 사람에게 돌리고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분노를 알면서도 그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한 여호수아는 이미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고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마침 우기여서 강이 넘실거려야 하는데 위쪽에서부터 요단강이 끊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 이 성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마지막 7일에 7바퀴를 돌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이 이룰 수 없었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며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모두 보았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신앙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이나 지금 죽음을 앞둔 24장의 여호수아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때에도 여호수아는 자신이 경험한,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을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인용했던 사르트르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선택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택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만 신앙의 선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오던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세상 중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섬기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겸해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필요에 따라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14절의 여호수아의 촉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또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면서 그 결정의 시간을 자꾸만 뒤로 미룬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날마다 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미루고 선택을 미루고 있다면 우리는 15절에서 말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15절의 여호수아처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것인지,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신앙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 가운데 긴밀하게 개입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정하셨습니까? 이 결정은 어려운 결정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며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여호수아 앞에서 선포했던 그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6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므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우리 주변에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